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이 찬양은 제가 어제 오늘 제 입가에 계속 맴돌던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딱 달려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은 저 멀리에 계신 거예요. 주님 없이 뭔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서 또 내 열심으로 막 달려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 가사 중에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사랑들이 다 식어지고 다른 뭔가를 쫓고 찾아가고 있었던 그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주셨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한 번 더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흐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큰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넘쳐나네 넘쳐나네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멈추고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 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주를 향한 내 마음의 간증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노라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여기 있다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구하는 모든 것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우리 김동현 목사님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어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혜와 묶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생명수로 채워주시어 넘어지고 지쳐있을 때 주님이시여 우리의 손잡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생명 전도 축제의 열매 맺은 우리 미래 성도님들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신 영생교회원이 하늘나라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평안한 안식자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마다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뭉치게 하시고 특히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번 11월 15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려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너무 짧아서 섭섭하시죠? 1년에 한두 번 서는 자리인데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또 기도하고 섬겼던 미래 성도님들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 마주 대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한 2달 정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것 같은데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는데 이번에 10월 28일 못 오신 분들 꼬깃꼬깃 주머니에 넣어두셨다가 그 이름들 다음 연도 봄에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 사랑 기도회가 오늘부터 있었어요. 일부 예배, 수요 일부 예배 전에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한 20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녀 있는 분들이 없나 했어요. 깜빡하신 거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특별히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 또 손주들, 또 그 목장에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저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로 굉장히 저는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단어를 생각하면 슬프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입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뭐하다니? 애통하니. 바로 여기에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으로부터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들짐승에게 몸이 찢겨 죽었고, 그래서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 말고는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위로받을 길도 없고 또 치유할 방법도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을 때 애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선 씁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애가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온 국토가 이방인들에게 유린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여자들은 이제 남편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 그 치부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처녀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절합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헤어날 방법도 위로할 길도 없는 슬픔,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떤 위로도 거절한 채 아들의 그 뒤를 따라서 가겠다고 목 놓아 외칠 때 그 아픔과 슬픔, 그 애통. 그런데 주님은 그 애통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도대체 어떤 애통일까요? 애통은 그 말 뜻 자체로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슬픔과 고통 중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겉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애통은 뭐냐면 그저 내 욕심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 몸이 불편하고 내 자식들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세상 일이 안 되었을 때, 내가 가졌던 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을 하지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애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애통하고, 내 의지와 내 계획, 내 목표가 좌절되면 애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통이,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이 여러분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애통도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높은 것이 복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못 사는 것이 복입니까?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단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엄청나게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세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슬픔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그 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통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 왕에게도 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것을 너무나 탐하고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서 그에게 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자기 여동생 다말을 육체적으로 탐했던 암논이라고 하는 오빠가 나옵니다.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암논에게도 애통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나의 욕심, 나의 바램, 나의 계획, 내 소원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는 애통은 오늘 말씀의 애통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일부러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통한 척 연기하는 그런 가장된 애통도 오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고통과 슬픔, 그것이 설령 세상의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무엇도 될 수 없고 무엇도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애통함은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이 그 사람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덮고 있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서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고,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게 해서 정말 핏덩이로 그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통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애통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과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당대 모든 문화와 문명과 학문에 대한 모든 지식들에 능통했습니다. 무엇 하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고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행했던 기독교 탄압은, 핍박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그에게 다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과 같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없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내가 나의 주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해하였던가, 내가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죽이고 학대하였던가. 그래서 그는 주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이 속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애통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함으로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대부분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애통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애통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애통이 끊어진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 즐거움과 기쁨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가장 크고 놀라운 복과 사명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주는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죄를 지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회개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애매할 때는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이 회개했던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지은 죄를 또 짓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회개를 해놓고 오늘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어제 회개했습니다. 그거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지요. 정말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똑같은 그 죄를 오늘 또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정말로 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고 부서지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며 정말로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애통함이 있었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정한 애통함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이 애통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악의 달콤함과 유혹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좋거든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인생, 그 인생에 대해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을 경험한 사람도,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애통한 사람 역시도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른 생각과 다른 꿈과 다른 소망을 갖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일을 계획하며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애통해 하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파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고통스러워한다고 그것이 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통은 죄로 얼룩진 나의 자아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어떠한 슬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애통함의 증거고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애통은 단지 내가 지었던 크고 작은 그런 죄와 잘못들을 용서받기 위한 애통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죄악된 삶을 바꾸고 내던지는 그런 애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너무나 크고 커서 이 가슴이 찢어지고 이 속이 타들어가는 그 애통,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너무나 절망에 빠져버려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아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릴 수도 없고 일으킬 수도 없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생명이요 희망이 되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품어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이 무슨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고통이 복이 되는 것은 고통 자체가 복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할 수 있어서 그 아픔을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어서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이미 첫 번째 애통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애통은 나를 향한 애통입니다. 우리의 애통은 나만을 향해 있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 주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삼을 수 있는가? 나는. 만약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지요. 축배의 잔을 드는 것은 누구나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오직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 옆에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생명,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생명, 나에게 주신 이름들,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 내 마음의 미래 성도로 주신 그 이름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할 수 없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내년 봄까지 해방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영혼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의 생명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애통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애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애통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는 애통과 다른 이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 즉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애통입니다. 나를 향하는 애통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시하는 애통이요, 다른 이들을 향하는 애통은 사명을 감당하는 애통이요, 또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의 근심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애통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사명자의 애통은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통증을 내 가슴에, 내 인생에 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이 사명은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내게 알려주신 이름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나에 대한 애통이 없는 사람,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다른 이들에 대한 애통이 없는 사람은, 사명을 향한 애통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보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여전히 고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은 반드시 양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애통이 됩니다. 그래야 복된 애통이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복 주실 애통이 됩니다. 우는 게 뭐 자랑이고 좋은 거라고, 그래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그런 우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이 울음이 복된 것이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는데,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슬픔을 택하는 사람들,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일부러 예수 때문에 자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날마다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전주 영생교회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담임 목사의 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자존심 하나도 건들지 않고, 부담도 하나도 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직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설교,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과 즐거움만 드리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이 온통 모조리 다 기쁨이고 만족이고 편안함이고 피난처이고 아무런 부담도 없고 거리낌도 없는 그런 교회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비롯해서 부담이 되는 몇몇 행사만 없애버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행사들을 없앤다고 저한테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우리 교회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부담 없는 교회, 만약 즐겁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부담되고 때로는 고민도 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어떤 방해와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죄로 찌든 세상에서 거룩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애통은 주어집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이고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차라리 나는 슬픔과 찢어지는 고통을 택하며 예수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의 갈채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무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눈물과 아픔을 따라서 사는 자,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통과 슬픔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 애통, 내가 아니라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애통,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결단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애통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된 사랑만이 줄 수 있는 애통, 나의 이 냉혹한 현실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이 복된 애통. 그러나 이러한 애통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는 눈물과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애통이 있습니까? 이 애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대한 눈물과 능력의 애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애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마땅히 피할 수 있으나 그 애통의 걸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보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내 가슴에 창자가 찢어질 듯하고 끊어질 듯하여 견딜 수 없는 애통으로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애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종원 집사님,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종원 집사님을 우리의 귀한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사님은 우리 전주 영생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족들, 자녀들, 그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 통하여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손자 손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성품으로 바르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손자 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귀한 아들 귀한 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자녀 손자들 믿음을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복된 애통의 삶을 가슴에 결단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